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 삼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진짜 사람은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모든 경제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복음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하세요? 지가 먹고 살 복은 타고난 거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굶어 죽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간단하죠.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하고, 그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특별히 오늘 숨어있는 빛의 경제,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뭐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벌어서 하는데 복음의 빛이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즉 전도와 선교와 성전을 건축하고 후대를 살리는 데 필요한 이 복음의 경제는 뭐 돼 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셔서 안 보일 뿐이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바알 왕과 아세라 왕비가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나라에 끌어들여 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선포해 버렸어요. 내 기도,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몇 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이스라엘은 척박한 것이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진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요. 근데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대요. 그럼 온 백성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특별히 왕이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뜨리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복음이 가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먹고 살 문제가 오죠. 재앙이 오죠. 경제 위기가 오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해 놓으셨더니, 그리고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합 왕이 대노해서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당장 잡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냇가로 피하여 숨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피해 숨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가니까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먹은 후에 시냇물을 마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전도자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도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마셔야 살죠. 저주재앙을 내렸는데 먹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시내가 흐르니 물도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점점 시냇물이 어떻게 돼요? 강물이 마르고 시냇물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여기 6,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떡하고 고기는 어떻게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엔 엘리야에게 또 다른 데로 가래요. 다른 데로 가래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 시돈으로 가래요. 시돈. 시돈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족속 중 하나예요.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거기 가면 누가 있다?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는 여기 이름을 사르밧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당시는 여기 이름을 사렙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어디로 가서 숨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도 많은 텐데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너로 먹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찾는 거예요. 과부가 어디 있나 찾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 엘리야 앞에 한 과부가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려고? 밥하려고. 그죠? 밥을 하려고. 요즘 같으면 뭐 했겠어요? 그 가스집이죠? 가스를 시키던가 그랬겠죠? 밥을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는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10절에 나오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예. 물을 조금 가져오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흥 그랬어요? 뭐래? 그랬어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어때요? 아니 요즘처럼 물 한 방울이 귀한데 아니 물 좀 달라는데 그대로 듣고 그걸 물 한 컵을 가지러 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해요.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청하건대 또 부탁해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지를 못해요. 이번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겠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뭐래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뭐가 있습니다? 나는 통에 뭐가 있습니다? 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뭐가 있습니다? 기름이 약간 있습니다. 아직 떡은 없어요. 근데 가루 조금, 기름 약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덧붙이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는 이유가 뭐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그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진짜 떡 한 개씩 먹고 이제 뭐 한대요? 죽으리라. 아니, 이제 남은 게 요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먹고 죽으려는 그걸 달라고 해요. 아유, 야박하셔라. 나하고 내 새끼하고 이거 한 끼, 이제 이 한 끼밖에 안 남아서 요걸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래요?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그 소리예요. 이 여자의 지금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슬픈데, 내 마음이 두려운데. 그랬더니 주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네 말대로 불을 피우고 그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으로 뭐해라? 떡을 만들려니와.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누구에게로? 주의 종에게로 가져오라. 먼저 주의 종에게로 가져와라. 그리고서 뭐래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또 만들어 뭐해라? 먹으라 그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먼저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을 위해.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선포하죠.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비가 내리는 재앙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저주 재앙의 고비가 넘어갈 때까지 네 진짜 밀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뭐 할 때? 주의 종, 즉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할 때,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거예요. 말이 좋은 얘기지. 현실적으로 내가 붙들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통장에 돈이 300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300밖에 없는데 카드값이 250입니다. 거기서 11조 하고, 거기서 선교헌금 드리고, 거기서 감사헌금 드리고, 추정헌금 드리고 뭐 하면 하나님 헌금에도요 카드값이 10만 원이 모자라요. 뭐 애들 교통비며 진짜 식비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돈 쓰고 죽을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돈 쓰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11조 드리고 싶어요. 선교헌금 하고 싶고요. 건축헌금 하고 싶어요. 근데 드리고 싶어도요 드릴 돈이 없어요. 카드값도 못 막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냐? 일단 먼저 11조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서 나머지로 써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나. 나는 내 새끼 굶는 꼴은 못 봐요. 예. 근데 이 이방 여자 가난한 이 과부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5절에 보니까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언약의 말씀을 힘입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떡을 주고 그 나머지 쬐끄만 그 떡을 가지고 그걸 과부가 먹었겠어요? 아들만 줬겠어요? 아들만 준 거겠죠. 자기는 굶더라도 아들아 이게 어쩌면 이 생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 먹어라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예, 드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진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요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와 네 자식만을 위해 쓰면 진짜 먹고 죽을 거다. 진짜 육신의 경제는 그거예요. 육신의 경제는 딱 가진 만큼만 쓸 수 있어요. 가진 만큼 다 쓰고 나면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숨어있는 복음 경제는 진짜 내가 먹을 때 못 먹고 입을 때 못 입더라도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가 진짜 전도자의 내가 식주인이 되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겠다. 진짜 그 중심으로 드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감추어둔 복음 경제가 진짜 채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좀 이 비도 안 내리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와중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이왕이면 부잣집으로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산업인 집에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엘리야도 더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썼을 텐데 별로 뭐 걱정이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구차하게 이제 요거 남은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는 그 집으로 하나님 왜 보냈을까? 그잖아요. 부잣집 산업인데 가서 대우도 받고 전도에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나 하나도 먹을 게 없어서 내 새끼도 먹을 게 없어서 요거 먹고 죽으려는 그 집에 왜 보내냔 말이에요. 부잣집에 산업인 집에 갔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의 경제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 작가 같은 분이세요. 진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셔요. 완전히 떨어질락 말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업인의 집으로, 진짜 부잣집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집, 그것도 생활이 안 되는 과부집에 가서, 그것도 이제 똑 떨어질 그 마당에 하나님이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잡은 자,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증거로 남기시려고 일부러 과부집에 보내셨다, 그겁니다. 진짜 우리 조한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중심으로 오늘날 그래도 든든히 세워지고 운영이 되고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기도하고 헌신해서 헌금했지만 이사를 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렵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이 시대를 살릴 만한 복음을 주셨어요. 귀중한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그 아래에서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당간당하고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우리 산업인, 또 우리 진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일으키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전주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이 시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걸 놓고 공동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을 해도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다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필요한 공과금을 내고 건물에 대한 이자를 막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사례비 드릴 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모셔야 하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이를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중직자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지금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한 목사님이 고생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믿고 나는 가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고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전주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가니까 두렵고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은 알지만 믿음으로 진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모시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흔들리지 말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시라.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야 선지자가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큰 떡을 만들어 와라 했어요? 예. 진짜 엘리야도요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 나를 위해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 통에 있는 기름을 가루를 탈탈 다 털고 거기 있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다 쏟아서 나한테 이따만한 떡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알겠으니까 나를 위해 무슨 떡? 작은 떡. 나랑 나눠 먹자. 나 다 달라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작은 헌신을 해라. 과부로서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너와 가족이 살아라.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뭐 하실 거다? 채우신다. 책임지신다. 진짜 말씀을 잘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전주의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그래,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내가 쓸 거 덜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에게 작은 떡이라도 대접하자.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우리도 살자. 그럼 반드시 이 저주 재앙의 때에 먹고 죽고 끝나는 그 일이 아니라 진짜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복음 경제, 숨어있던 복음 경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시대를 살릴 제자를 세우고 갈 귀중한 주의 종 엘리야가 건강하게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후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내 작은 떡, 내 작은 진짜 헌신이 다음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재앙을 막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도 사렙다 과부가 이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 과부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진짜 지금 237개 나라,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이 5천이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들이 우리 주안새생명교회에 와서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다민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요. 또 이제 다민족 그러한 목회자, 다민족 전문 사역자를 진짜 우리 교회가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또 우리가 사례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성전도 예배실도 마련해 주고 진짜 다민족을 위한 목회자도 우리가 세우고 또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이 주말마다 와서 마음껏 말씀 듣고 편안히 포럼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훈련받을 장소, 또 병든 자 시달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복음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쉴만한 휴게실이나 시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기도실이 필요할 겁니다. 진짜 이걸 놓고 작은 헌신하십시오. 큰 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가 지금 작게나마 살 수 있고 우리의 후대와 진짜 이 지역에 있는 시달리는 자와 또 전 세계를 살릴 다민족 서밋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다. 그걸 놓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남을 만큼 하나님이 숨은 복음 경제를 펼치셔서 빛의 경제를 열어주셔서 진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대를 살릴 만한 산업인 목회자와 진짜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전에 한 과부가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 살릴 주의 종을, 또 그로 인한 후대와 시대가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이 시대를 앞두고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 쓰고도 남을 그 정도의 여유가 없지만, 오늘 이 과부의 헌신과 같이 작은 것을 모아 주의 종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물할 때 하나님, 진짜 우리의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경제가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우리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와 또 예수생명교회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